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30일자 보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오늘도 또 잠언도 마지막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로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가치가 어떤 보석보다 귀하죠. 남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보면 부지런합니다. 일단 또한 주변 사람들을 잘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것이죠. 가정은 물론 남편을 세울 줄도 압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칭찬 그리고 삶의 열매, 풍성한 열매가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먼저 10절 말씀을 근거로 현숙한 여인은 보석보다 귀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은 이 현숙한 여인으로 마치죠. 그러나 이 대목을 좋은 아내를 얻어야 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만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이 말씀이 곤란합니다. 어디 여인만 현숙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특히 성도는 현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일단은 축복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을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현숙한 여인은 11절에 보니까 남편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한 그 가정이 그녀로 인해서 핍절하지 아니하고 궁핍하지 아니하고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로 인해서 남편이 잘 되고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보석, 어떤 보석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더 귀하다. 당연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에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남편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고 남편을 죽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첫 번째에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내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현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이, 그 존재가 어떤 보석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20절 말씀을 읽은 거로 현숙한 여인은 성실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여성스럽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롭게 다양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현숙함이란 어떤 정적 개념이 아니라 동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쭉 표현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끊임없이 집안 살림을 챙기고 식구들을 돌아보죠. 매사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또 가정 경제, 재정을 불리는 그런 안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것만, 자기 가족만,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20절에 보면 주변에 곤고하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나눌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편을 잘 도와 그 남편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조를 잘 하지요. 또 미래를 대비하여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현숙함은 아무 일이 없을 때 드러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숙한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인만 아니라 우리 누구도 모두 다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현숙은 정적 개념, 여성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을 섬기며 자기 일에 성실한 것, 이것을 현숙이라고 말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0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맞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 이런 것을 통해서 현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현숙함의 비결은 바로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미모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외모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죠. 하지만 여전히 계속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주변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우선 29절에 보니까 그런 현숙한 여인의 남편 그리고 자식들이 현숙한 여인에게 감사하며 칭찬을 합니다.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면 31절 그에게 뭐가 돌아가냐면 풍성한 열매도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첫인상을 좋게 해서 호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가는 외모가 아니라 그의 성품과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성품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듬어지고 은사로 주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특히 성도들이 현숙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8, 29절 말씀이에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우자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란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자식들은 물론 남편까지도 감사하며 극찬을 하잖아요. 28절에 그의 자식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마워서 그러는 것이죠. 감사하고. 또 남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참 주변에 덕형 있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최고의 극찬 아니겠어요? 같이 산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감사, 이런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받으면 전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을 잘 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칭찬은 그냥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갈 때 이것은 은혜로 가능할 수 있다. 은혜 받아야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현숙함은 삶에서 성품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열매라는 성품을 주셔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라는 능력을 주실 때 이 오늘 잠언 마지막에 표현된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당연히 현숙한 여인이어야 되고 현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것 질문은 뭐였습니까?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인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남자들한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숙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어떤 보석보다,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 그런 삶이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뭡니까? 외사의 정적 개념이라고 치장 잘하고 외모 잘 꾸민다고요? 요조숙녀처럼 그게 아니라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05장 찬양지 해같이 빛나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05장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에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말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가 현숙한 여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비결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어느 국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시고 근면하게 하시고 남을 돌아보며 나누며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을 마치며 왜 현숙함으로 끝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가 현숙함으로 나타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장례 가운데 있는 박성경 목사님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리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목장 모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